오늘 그 부활절인데 부활은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사실 일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신화나 동화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부활로 이 번역된 단어는 resurrection입니다. 다시라는 의미의 RE하고 일어나다라는 뜻의 라틴어 수르고 이게 이제 합쳐진 말이 resurre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부활은 보통 영어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resurrection day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이스터 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터라고 부르죠. 왜 이스터라고 부를까요? 원래 이스터는 이 다산을 상징하는 게르만족의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의 이름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 게르만족의 전설에서는 이 봄의 여신인 에오스트레의 토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오스트레의 토끼 이야기. 이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가 어떤 새를 겨울에 죽어간 한 마리 새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 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새를 토끼로 만들어준 거예요. 토끼로. 그런데 이 토끼가 그러니까 토끼가 된 새죠. 그러니까 이 새가 자기가 토끼가 됐는지 모르고 계속 알을 낳은 거예요. 알을.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토끼와 달걀 이거는 이 에오스트레의 여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봄의 축제를 이 가톨릭 교회가 가져오면서 부활과 연결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봄은 우리가 다 알고 아는 것처럼 봄은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이 겨울을 지나면서 다시 대자연이 새롭게 깨어나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이 토끼와 달걀을 부활절의 상징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 달걀은 껍질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의미에서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게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의미 부여는 나중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봄의 축제를 가톨릭교회에서 가져와서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떻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혹시 이야기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모여가지고 부활절 달걀 주위에 나눠준다고 막 준비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나눠준 또 아니면 부활절에 사용한 계란만 따도 몇 판이 될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딱 마주하면 교회에서 평소에 하던 그런 일들이 이게 이교도의 풍습이었다니 이런 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일대 교수였던 이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5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좀 쉽게 달걀이 이교도의 풍습이라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그런 입장이에요. 첫 번째 입장은. 두 번째 입장은 뭐 이교도 풍습이면 어떠냐.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되지. 그러니까 문화를 다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달걀을 그렇게 써왔는데 그래도 좋은 일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차피 성경과 달걀은 뭐 갈등하기 마련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모든 것을 변혁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5번째 입장입니다. 이교도의 풍습으로 가져온 이 부활절의 시작 물론 잘못됐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것에 막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좋은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이 달걀 나눔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예쁜 이제 달걀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주위에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 세속 문화지만 활용하고 이 변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5번째 입장인 거죠. 다만 저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부활절의 의미가 뭔가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그리고 나서 이런 행사에 또 달걀을 사용하든 오리알을 사용하든 그것이 비로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문화를 그냥 세속적이다, 그래서 악하다, 그래서 적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오히려 변혁하고 그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실교회를 그런 일들에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은 그냥 달걀 먹는 그런 날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날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제대로 뭔가 잘못됐어도 제대로 변혁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부활과 관련된 사건들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처음 나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 제자인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기도해서 되살리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나인이라는 마을의 어떤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를, 그것도 이제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살려내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개념은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소재로 한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죽은 줄 알고 이 관뚜껑 다 닫아놨는데 관을 막 뚝뚝뚝 두드려가지고 매장 직전에 다시 회복된 사건, 그런 사건들이 종종 신문에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결국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들은 잠시 생명이 연장된 것일 뿐 결코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특별한 것은 단지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한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실존하셨던 인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도 증명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믿어요.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그 재판장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놀라운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죄인은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죄인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완전히 영원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니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 다시 나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냥 남들이 다 믿으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죄가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그분이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증거예요. 무슨 증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고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헛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분, 이미 죽으셨던 분, 그렇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부활의 사건, 또 진리를 접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는 로데라는 여자아이처럼 진리를 듣고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로 진리를 듣지만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같이 그런 진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불신자들입니다. 첫 번째 로데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별로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주류, 약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일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베드로의 투옥된 상황에서 이제 그 베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찾아온다면 가장 덜 바쁜, 그리고 잠시 기도를 멈춰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이 로데가 그 일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게 대박 사건을 만나게 하는 거죠. 힘없고 별로 관심받지 못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누구였냐면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던 여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아는 핵심 측근들, 뭐 베드로니, 요한 이런 사람들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엔 목격자의 증언을 잘 믿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는 자신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 밖에서 들리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채고도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 너무 기뻐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았다는 것을 좀 사람들한테서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좀 은근히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정보가 이제 곧 모두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하더라도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 정보 때문에 좀 주목받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런데 로데는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대하던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해요. 사람들이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데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반응이죠. 그런데 로데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힘써말. 15절에 보니까 힘써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힘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아이가 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자기가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저 문 밖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로데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로데와 같은 약하고 어린 그런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너만 알고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도 가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담대하게 그 진리를 말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 확인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확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향은 베드로의 석방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지금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내일 이 베드로를 사형하게 된다는 사실도 이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감옥에서 석방되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주 이미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루드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아니 이 여자아이가 힘없는 여자아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것까지를 방해하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왔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면 모를까 베드로는 여기에 절대 못 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에 철저하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의심조차 하기를 꺼려요. 잠시 확인만 해봐도 좋을 텐데 그것조차 절대 안 돼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실수고 패착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왜 이 로마 제국에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뭔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타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처럼 충만한 것이 알 수 있느냐. 이를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궁금해하는 기도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뭔가 답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귀가 솔깃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면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찾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옳다는 생각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하는 짓들이 다 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더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시작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는 것에서 사실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권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자체로 사람의 그 어떤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실 인권이 출발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약한 자를 사랑하는 거, 또 긍휼을 베푸는 거,
그런 자비와 같은 개념, 이 모두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고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왜 성경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이런 귀한 덕목들이 주어질 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존재냐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려고 또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시계의 어떤 가치나 용도를 모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망치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답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사람은 그냥 여기다 부딪히고 저기다 부딪히고 좌충우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없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라면 또 그것을 들었다면 그거를 내 기준에 따라 그냥 의심하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의심스럽고 좀 회의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잠시 숨을 멈추고 진짜 예수님이 진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답인가?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에 예수님이 답이 된다는 그 진리에 그럼 직면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 거기서부터 사실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태도죠. 혹시 우리 중에 없다라고 믿지만 여러분 중에 예수님 없이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찾으려던 분이 있다면 오늘 정직하게 예수님이 답이라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것을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눈앞의 현실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심지어는 자기 삼촌과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시리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자랑이 좋아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여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경비병들을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지금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버려요. 이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의 행정 수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가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 헤롯은 기분 상한 일을 만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서 양식을 구하는데 직접 가서 얘기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의 신하인 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옥수수가 굉장히 잘 풍성하게 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두로와 시돈 땅에 좀 더 공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왕이 아니라 왕의 측근인 신하에게 말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한 위임을 모르는 독재자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나 화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중심 난데 나를 거스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그런 사람이나 상황은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이제 두로와 시돈의 협상단과 만나는 날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헤롯이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굉장히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입은 왕복이 은으로 만든 왕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햇볕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빛이 나겠죠. 굉장히 신비하게 보였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롯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특별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그의 성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부하기 바빠요. 아부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은 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에 좀 겸손을 부릴 줄도 알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어떤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죠. 근데 헤롯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일수록 그런 칭찬에 굉장히 더 목말라합니다. 아부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죠. 결국 그런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 헤롯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헤롯이 이 사건 때문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회충에 의한 죽음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 명품과 사치품으로 온몸을 휘감지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요. 그런 인생은 결국 모두가 가는 길, 이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거죠. 그때서야 세상 그 무엇도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력과 돈과 재능, 사람들의 칭찬이 단 1mm라도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자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각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지만 로데와 같이 진리를 알고 믿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태도가 의심하는 사람, 회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변화시키고 진리로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가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했다는 것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실 이런 비슷한 고백들이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는 6번에 걸쳐서 비슷한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언제나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로 매듭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은 항상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잘 넘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언급돼요. 이제 그들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땅끝을 향한, 그러니까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려운 우리가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한다면 말씀이 흥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해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뭔가 어렵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면 24절 말씀처럼 말씀이 흥황하는 사건, 그리고 새로운 이 선교의 챕터가 열리는 사건처럼 우리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를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에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부활절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바실교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흥황하고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